이제 12월 1일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탄절이 아직 좀 남았지만 성탄절만 인사를 할 게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우리 미리 앞당겨서 좀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반갑거나 이렇게 감동스럽거나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그런 인사를 했고 그런 인사를 나누었는데 주님의 탄생이 얼마나 복인가. 이 요한 1서를 연말까지, 요한 서신을 연말까지 우리가 상고할 수 있고, 또 새벽에는 요한 계시록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도 너무 좋지만 요한이 기록한 편지 1, 2, 3서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막 감동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요한 1서를 많이 읽으시고 2서, 3서는 한 장씩 되어 있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가요. 많이 읽으면서 특별히 그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요한서신을 읽고 또 상고하면 좋겠어요.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복음까지 요한은 소위 사랑의 사도라 불립니다. 맞죠? 사랑의 사도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왜 사랑의 사도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명 안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리고 가장 12사도 중에 장수합니다. 그런데 원래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 야고보와 함께 보아느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느게라는 뜻이 뭔가 하면 우레, 천둥,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성격이죠. 얼마나 그 사람은 그냥 천둥 같은지, 그 사람 건들면 안 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보아느게. 그런데 워낙 성질이 급해 건들 수가 없어. 말을 못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다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공식같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너무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그가 맛보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하고 날마다 받고 누리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누구보다 예수님과 절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자기의 본래 기질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보아느게라는 기억은 저 끄트머리에 있고 성경을 열심히 잘 뒤적여야지 있고, 그냥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요한 사도는 사랑이야. 그리고 요한 1서에 얼마나 사랑 얘기를 많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알고, 이렇게 사랑이 계속 연결돼요. 뒤에 가면.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요한은 사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몸뚱아리? 그냥 고깃덩어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실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실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임재하는 실체라니까요. 예수님을 표방하는 실체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영혼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실체라고요. 그러니 요한은 몸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마침표까지, 성경의 마침표까지
딱 요한이 찍는 거예요. 예. 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바울 사도가 계시록을 썼으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우리 이해하기도 쉽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집대성이 될 것 같은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자기 편지에서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 사랑을 많이 언급해요. 예.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 특히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사랑을 많이 언급합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랑의 사도가 그 사랑을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1장에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안에 사는 생명과 빛이 연결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요한 1서, 어떻게 보면 요한 서신 전체의 그 뭐라고 할까요?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2장에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까요? 이유를 간명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연결을 시켜도 왜 죄를 범하지 않는가 하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는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생명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끊어져요. 그러니 요한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나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부 몰지각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불신자들처럼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는 메시지가 요한 1서의 사랑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습니다. 사실 요한 1서 1장 8절에도 죄를 지어놓고 자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죄의 문제를 계속 짚어요. 죄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느냐 못 가느냐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시라는 건 뭡니까? 죄를 지은 그 대가, 죄를 지은 응분의 그 값이,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들여서 아유 내가 뭐 좀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뭐 물론 그것만 죄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는 얼마나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고통의 문제, 사망이 인류에게 운명처럼 지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없앨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역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가문에 이런 사망의 기운이,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자꾸 죄를 불러요. 죄 한 번 딱 먹고 끝이 아닙니다. 그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더러운 죄 덩어리들이 달아붙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 아이고, 죄, 대단한 거라고.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후욕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깐다거나 비방한다거나 큰일 날 죄예요. 네. 이런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거나 두 개 다거나, 제가 지금 언급하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예요. 아니면 두 가지 다예요. 죄를 그냥 먹고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어. 다만 나는 예수 믿고 그건 나는 죄하고 상관없어.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은 첫째, 이런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하나님 보여? 물론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보여? 하나님, 난 나.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왜?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함부로 죄를 짓네? 죄를 먹고 마시네? 죄와 뒹구네?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치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죄와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네. 뭔 얘기입니까? 죄와 싸우는데 죄는 나쁜 거야. 죄는 좀 멀리 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네. 혀를 깨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막으면 끈으로 묶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돼요. 왜? 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 양산하고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죠. 혈투를 벌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참된 복된 삶, 그냥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 네가 하는 일이 번성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잘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와는 자꾸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죄가 있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주일 예배 듣고 회개하고 이제 죄 안 지어 이러고 갔는데 우리는 또 실수를 안 해. 또 연약해가지고 막 이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냥 벌건하고 막.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사도가 그걸 지적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중반부인데요. 같이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고 오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피난처가 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혹 우리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라는 말은 보혜사, 밑에 여러분 나눠주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보혜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보혜사가 되셔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특히 오늘 1절
2절에 나오네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러분,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예.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더러운 죄를 제사로 다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 원리를 아시겠죠? 죄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데 실수해서, 그러면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합당한 회개를 늘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성령께 하나님, 제가 혹이라도 잘못할 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보호자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미 속죄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도 제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왜 갑자기 사랑의 사도가 죄 얘기를 하더니 죄를 지으면 안 돼?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구속자, 보혜사, 보호자 예수님께 아뢰면 그분이 용서해 주셔. 그래 놓고 왜? 이번에는 뭘 얘기하죠? 계명을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와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내 앞에 올무를 놓는 게 아닙니다. 덫을 놓고, 야, 너 믿는다 그러니 한번 보자, 너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리 쓰레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죠. 왕자와 공주답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귀히 여기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명 귀찮아, 아유 뭐 그런 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뭐 한다고요? 아는 줄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 안에 살고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 때우는 게 사랑이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 가까이 가. 그분의 말이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쳐.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즐겁게 해주고 싶어. 그 사람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어떤 모욕을 당해도 나는 할 수 있어.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은 그래서 대단한 능력이에요.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행복 이전에 상대방의 즐거움이 우선이에요. 내가 좀 피해를 보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배고프고, 내가 좀 못 먹어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나는 참을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10계명, 613개의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계명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지력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막 악으로 깡으로 이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저거 봐라. 저거 짐승이야? 자기는 힘들게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막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가짜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달리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자기 잣대로, 자기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자꾸 가요. 시간도 드립니다. 몸도 갑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아깝지가 않아요. 아니,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이 둘이면 둘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지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듯이 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뭐 대단한 파워가 있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의지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 자체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킨다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억지로 조금 끌려다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해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게 돼서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요. 요한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이 나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나의 평판을,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늘 자문자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점검 안 합니다. 너 제자 훈련 잘해? 야, 너 전도 몇 명 할 수 있어? 1년에 100명. 그래도 사역자인데 한 1000명 할 수 있어? 야, 너 어떤 은사 있어? 너 기도 몇 시간 해?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건 비단 베드로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종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아무의 아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딱 물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어요.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얘기 앞에서 했지만 바리새인이 얼마나 힘든지, 의지력으로 하려니까 자기도 죽으나 안 돼.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만, 이 사람 이랬어, 저 사람 저랬어, 이 사람 그랬어. 다른 사람 정죄해요. 또 지혜 짓는 거예요. 또 지혜 짓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 우주가 밖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복된 인생을 위한 그 사랑의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한데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코칭이 말씀이에요. 사랑해야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사랑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행했느냐 안 행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계명을 왜 안 지켰느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제 성탄의 계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맞는지, 예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맞는지, 사랑을 점검하시는 계절이 12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을 빼곡하게 받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